하나님, 오늘 또 어김없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나 흩어져 있을 때에나 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주의 제자로서 주의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바로 꽂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되신 성령이시여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7월을 양식을 생각하는 달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로 58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살리는 떡이라는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 주 뭐 얘기했었죠? 2주밖에 안 지났는데 혹시 생각이 안 나십니까? 보리떡 5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다시 살리는 떡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일을 몇 년 동안 했는데요. 거기서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호스피스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은데 가장 큰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서 다시 살게 해주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호스피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들의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생명을 유지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아픔, 고통을 완화시켜준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런 힘든 일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하고 환우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제 기가 점점 소진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 영의 기운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스피스 일을 하면 상당히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이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파랑, 빨강, 녹색은 3가지 주제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구절이고요. 주황색, 오렌지색 글씨들은 바로 산다 혹은 영원한 생명 이런 살림에 관계된 말을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살린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을 새롭게 소생시키면서 살려고 하는 쪽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아세요? 우리가 이 피부가요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새 피부로 갈아입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우리 피부가 완전히 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피부 가지고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손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톱이 계속 자라서 옛날 손톱은 완전히 없어지죠. 계속 보통 6개월이라고 말하는데요. 6개월이면 원래 있던 내 손톱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새 걸로 바뀝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우리 뇌까지도 뇌의 모든 세포가 계속 새로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지고 또 죽어나가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가 계속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뭔가가 소생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내 삶은 그냥 내가 그럭저럭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지면서 내 삶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내 몸이, 내 세포가, 내 피부가, 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듯이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표현을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제가 NLT 성경 자주 인용하는데요. NLT 성경을 보면 I will raise you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I will raise them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오는 그들을 내가 살릴 것이다. raise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언젠가 설교하기 전에 You raise me up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지난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나이가 많지 않을 때 그 뇌졸중 비슷한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을 누워 있었는데 그때 자신을 다시 일으켜준 찬양이 바로 You Raise Me Up 이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고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그 전화 벨소리까지도 You Raise Me Up으로 해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I raise you 혹은 I will raise them 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4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시길 원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는지, 우리를 제대로 된 존재로 인정하시면서 그 존재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서포트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세워주십니까? 어떻게 나를 살려주십니까? 어떻게 내 삶을 온전하게 소생시켜 주십니까? 바로 주님의 그 살과 피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주제 성구가 뭐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7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좀 잔인한 성구 같지 않냐고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 소생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마치 내 몸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새 몸이 되어가듯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전체에 흐르는 걸 보면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살과 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투블랭크 37절 하반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행사를 하기 때문에 떡을 맞췄어요. 떡을 한 마리를 맞췄는데 얼마라고 그랬죠? 75,000원 주고 한 마리를 맞췄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떡 생각을 했습니다. 떡을 한 마리를 해놓고 손님들에게 줄 텐데 이 떡을 어떻게 주는 것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떡 말이죠. 잔치떡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내가 누구한테 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잔치떡을 마련할까요? 아니에요. 이 잔치떡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잔치를 열어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내 잔치에 들어왔는데 당신은 자격 없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내치겠습니까? 적어도 기쁨의 잔치, 축제의 잔치는 내게 오는 자를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도 나의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37절 하반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살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해주시는데, 너는 이쁘니까 더 많이 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 여기서 내쫓다라고 하는 걸 rejec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요즘이야 별로 없는, 예전에 그 카세트 테이프 보면 꺼내는 버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어로 reject라고 써있죠. 네? 뱉어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절대 내치지 않겠다. 바로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바로 잔치의 떡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떡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이 떡을 먹지 못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선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자죠.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떡을 먹겠어요? 그래서 오늘 조건절이 뭐예요? 내게 오는 자라고 하는, 내게 오는 자에게만, 내게 옴으로써 그들을 나는 내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은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새로이 소생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죠. 주님께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의 떡, 우리를 다시 살리는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당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냥 살이 되고 피가 되겠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 죽는 사람한테요,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앞에 혜원이 앉았으니까, 혜원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라면 그 외에 무슨 일을 못 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느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9절 40절 보니까 I should raise them to eternal life at the last day.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또 44절 54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I will raise them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너희를 일으킬 것이다. 세울 것이다. 다시 살릴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지 아닌 죽었는지 모르는 이상한 상태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죽음을 얘기하죠. 아이고 죽겠네. 어쩌면 그거는 정말 죽을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나는 그냥 죽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상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나는 지금 죽어있는 것 같지만, 나는 절망 중에 있지만,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지금 빛을 보질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나는 마치 넘어져 있는 것 같고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백투뷰티 5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잔치의 떡,
누구든지 원하면 그냥 떼어줄 수 있는 그런 떡. 그 떡에서 더 넘어가서 세상을 위한 떡,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 세상을 살리는 떡. 여러분, 정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치지 않는 것보다 더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오지 않았지만 내가 찾아가서 그 입에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가 배고픈 것 같기 때문에, 그가 굶주린 것 같기 때문에, 그가 목마른 것 같기 때문에, 그가 지금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그의 등을 도닥이며 그의 입에 떡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떡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서두에 꺼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살리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살리다라는 표현이 너무 가슴 벅찹니다. 주님이 나를 살린다는 것도 가슴 벅차고 내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live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 성경에. 혹은 live, 살다라고 하는 단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제가 NLT하고 NIV를 찾아봤어요. live라고 하는 표현만 748번이 나옵니다. NLT 성경에. 거기에 living이라고 하는 384번, lives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으로 257번, lived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248번. 엄청나죠. 그 외에 포함해서 1700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1708번. 리뷰에 관계된 엄청나죠. 또 life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봤거든요. life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NLT 성경에 645번, life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lifetime이 32번, life giving 14번, 그 외에 포함해서 약 700번째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1700번 혹은 700번을 나누어서요, 오늘 우리가 본 이 20절, 21절 정도 되는 말씀 가운데 이 살아있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오늘 말씀에 완전히 축약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요, 이 살리다, 살다, 나의 삶, 나의 살림, 이 모든 산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 나에게 용기 주시는 주님, 나를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 나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주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로 주셨어요? 양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푸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바로 믿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자체가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생활이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희생을 먹으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또한 희생해야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화해를 시키는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화목의 제물을 좀 떼 드시고 나도 그 화목 제물을 함께 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유니티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영의 가장 지고한 가치, 하나님과 나의 하나 됨. 만약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면 나는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또 베푸는 떡이 되어야 됩니다.
좀 적나라한 표현 같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 어느 사람에게든지 나를 먹어라. 나 먹어도 좋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내줄 수 있겠습니까? 5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살을 주셨듯이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마지막 Back to Behavior 55절입니다. 드디어 우리 7월 주제 성구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완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완전하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합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도록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건 곧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이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온전합니까? 정말 건강합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면 우리의 몸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은 없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배고픔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달픔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아쉬움과 목마름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주님의 살을 늘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진정 여러분의 삶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보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특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이것이 실감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앞에 성찬대가 있습니다. 떡그릇이 있고 포도주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떡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분명히 먹습니다. 마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주님의 죽음 그 자체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울고 불고 아파하는 그것보다도 더 처절하게 주님의 죽음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그게 느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마가복음 9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9장 아마 9절
정도. 그러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자들이 얘기를 나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 가슴에 얼마나 팍 꽂혔는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죽으면 죽은 거지, 죽었는데 다시 살아? 그거 뭘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정말 내 몸 안에서 살아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겁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먹었으니까, 주님의 피를 마셨으니까 적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심, 그런 변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의 군사로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서가 아니라 그 명분에 맞는 참된 모습과 행동으로 살 것입니다. 그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섭취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진정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가 나를 다시 살리는 진정한 양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늘 섭취하길 원합니다. 먹기 원합니다. 마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며 날마다 먹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귀한 몸부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춰 하는 저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처절히 찢겨진 그 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허리로부터 머리로부터 손으로부터 발로부터 흘러떨어지는 그 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살을 먹기 원합니다. 그 피를 마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순간에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수고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